저는 오늘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가정, 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직장에서도 묵묵히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아부하거나 요행으로 거짓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승진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하는 분들보다 인맥, 접대, 요행으로 일하는 분들이 더 큰 성과와 성공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정말 선하게 살려는 분들은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늘어만 가는 것 같고,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짓밟히는 모습은 시대와 장소를 무론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불공평을 그냥 두고만 보실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실까? 이런 질문과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항의했고요. 그리고 시편의 기록자들은 밤낮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자기들의 죄와 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서 그 나라가 점점 더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중에 악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약한 백성들을 노력하고 짓밟으면서도 그들이 멀쩡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저희 다 함께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어찌해서 이 불법과 악함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말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주세요. 저희 하박국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니. 여러분,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죄와 악함과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덜 악한 나라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더 악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벨론이죠. 더 악한 나라는 유다죠.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하나님은 왜 불의한 사람들이 더 강해지도록 허락하시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세세한 답을 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되는 답을 안 주십니다. 대신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신앙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건, 믿어지는 건, 우리가 보통 믿어진다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깨달음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게 다 이해돼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월호 사건이나 무안공항 참사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선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관건하는 말씀이 바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꼭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해보아야 해요.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 질문과 연관된 논쟁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은 정의로운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입니다. 이 신정론은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는 여전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악과 죄와 불의와 그로 인한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다루는 신학인데요. 사실 성경에서 사람의 경험과 이성으로 가장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신정론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감히 붙잡을 수 없는 믿음이 저는 이 신정론과 연관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남이 그 고통을 경험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세상의 죄와 불의로 인한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고백하고 배우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 믿음과 전혀 달라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한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래도 마음고생은 덜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저 사람도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가 나를 더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고백한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분인데,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하박국도 똑같은 상황을 겪은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박국은 선하시고 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본인이 당하고 있는,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이 더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악해 보이는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단순한 이방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박국 당시에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잔인했던 정복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민족을 정말 잔인하게 다스렸어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짐승이나 물건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들의 잔인함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낚시로 저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저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저들을 모으고는 그런 까닭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다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다 분향하니 이는 그것들에 의해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며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낚시로, 그물로 사람을 마치 고기처럼 마구자구 막 쓸어 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낚시와 그물은 바벨론이 가졌던 힘과 무기, 군대를 상징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힘과 무기, 강력한 군대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박해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무엇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기들의 그물을 섬겼다고 이야기하죠. 자기 그물에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그물에 분향을 합니다. 그 자기 그물이 바로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군대, 자기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과 무기, 군대를 신처럼 섬겼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무기와 군대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고 풍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자기 힘과 자기 군대,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다른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죠.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은 나의 힘, 나의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가 죄와 불의로 가득한 건 사실이지만 바벨론은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실까?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사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박국은 지금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듯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착하고 아름다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말은 그다지 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듯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나요? 여러분, 말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패역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과의 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갑자기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까요? 저를 믿는 분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저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 저와 별 상관이 없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은 그냥 미쳤나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언가 납득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세상 방식에 순응하면서 불평만 하고 투덜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박국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계속 손해만 봅니다. 그런데 매번 거짓말하고 편법만 행하는 저 그리스도인은, 저 신앙인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이 더 커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말하는 성도가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나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해 보이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라는 이 패역해 보이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나아갑니다.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참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올 겁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했는데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더 큰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하박국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요, 저희 다 함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1절에서 내가 파수꾼처럼 서겠다, 나를 망대에 세우겠다라는 말은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파수꾼처럼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하박국의 단호한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박국도 누구의 응답을 받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 응답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그 답이 하박국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아마도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너의 고통은 곧 끝날 거야. 예레미야에게 주신 답처럼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첫 번째 주신 응답이 뭐냐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잃은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환상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도록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언젠가 있을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민족이나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갈등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서를 누가 읽고 있나요? 우리도 읽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민족이나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민족과 개인만을 위한다면 공의로운 분은 아니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이 세상의 죄와 악함과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대체 언제 드러나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날이 우리의 눈에 지체되는 것 같아도 결코 늦지 않은 시간에, 지체되지 않는 시간에 반드시 곧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나 자신도 그렇게 별로 의롭지 않으면서 세상의 악함과 불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당장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당장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참 많은 순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또 악인이 번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불의한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늦지 않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리하실 그 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꼭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리하셔야 할 말씀이 바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에무나는 단순한 지식이나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무나는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과 의지와 그 무언가를 뜻합니다.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만약에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저 사람의 돈이나 아니면 외모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익, 이런 것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나요? 안 하죠. 그건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게 아니죠. 자, 믿음은 뭐하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신실함, 충성이라고도 합니다. 때문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기지 않는 순간에도,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질문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 자체가 믿음은 아닌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믿음과 인내, 기다림을 함께 연결해서 말하는데요. 저희 먼저 히브리서 10장 36,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말씀을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시험의 때, 고난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힘든 그 순간에 믿음의 훈련, 믿음의 단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단련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나요? 네, 인내를 이룬다. 인내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으로 드러납니다. 때문에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면 사실 뭐가 없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공적인 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유력자들이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 자기 가족들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덜 치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면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귀한, 온 인류보다 귀한, 온 천하 만물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의 죄값으로 치르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면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너무도 선하시고 누구보다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실 하박국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보다 더 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바벨론처럼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현실에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아니면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저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렇게 위로 높여진 자, 교만한 자를 말하거든요. 교만한 자와 의인을 대조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 힘,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벨론이 교만한 자였죠. 바벨론은 자기 힘, 자기 능력, 내가 가진 지식과 돈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섬긴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자기 그물에게 예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신처럼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으로 살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믿음으로 삽니다. 현실이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가장 큰 오해를 받는 말씀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경의 특정 사실, 특정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보장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의인은 행위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죠? 사실 성경의 의도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의 어떤 말씀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박국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진 기다림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진 삶이 바로 하박국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 다 함께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박국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까요? 하나님 미워했을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도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도 없잖아요.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들이 불치병으로 고통받으실 수도 있고요.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로 큰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분들이 불의한 자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가슴 아픈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올라올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나요?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게 허락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언제나 평안할 수 없어요. 언제나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바로 사실 가정이에요. 매일 갈등이 있고 매일 상처가 있고 매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